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설교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33장 말씀 보실 텐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되게 실망시켜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다 없애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이 그 간구 받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을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그럼에도 또 금송아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3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또 경외하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이 이어집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게 뭐 하나님이 화나셔서 뭐 이렇게 서운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두 돌판이 깨어짐과 동시에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면 약속을 절대 깨어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깨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뒤에 말씀에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올라가라 얘기하시면서 2절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말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자를 보낸 경우지만 여기는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사자만 따로 보내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니까 곧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사자는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지키려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약속한 대로 약속은 내가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약속은 지켜주겠다. 나는 가지 않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거 지켜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3절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거 내가 그 땅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곳에 있는 적들 내가 다 물리쳐서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하신 얘기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화나셔서 이렇게 하신 얘기로 보이는데 끝까지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뭐한 사람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다. 소가 쟁기질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목을 꼿꼿이 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 할까 봐 다시 우상을 섬기면 진멸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러시나 보다. 근데 끝까지 보시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뭐가 남아 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할 정도도 그들 삶 가운데는 또 다른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요? 들으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뭐하라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죠.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여러분? 슬퍼합니다.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 떠나서 너희들 가운데서 떠나면 너희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슬퍼했다는 거 인정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여 슬퍼한 겁니다. 그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몸에 있었던 무엇을 여러분? 그렇죠.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옷 입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쭉 보시면 장식품 같은 겁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볼 때 야곱을 통해서 보셨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이 새겨진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슬퍼하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도 몸에 착용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셨던 겁니다.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진멸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이걸 인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더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또 무엇이다?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겁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슬퍼하며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했다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장식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뭐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면 너희가 다 진멸당할 것인데 왜 아직도 내 얘기를 착 들어주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졌어요.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뭐하고 싶은 겁니까? 다시 자녀 삼고 싶은. 야, 좀 버릴 수 없겠니? 그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겠니?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장신구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몸을 단장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진멸할 것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우상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라 그래야 다시 내가 너희들을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내 백성 내 자녀 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 이루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살아야 세계 모든 민족들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다 하셨던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것, 감춰져 있는 것,
남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장신구가 곧 우상임을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셔서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다 떼어놨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지금 당장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하면 다 진멸케 돼. 여전히 뭐가 있어? 여전히 우상들이 있어. 여전히 장신구들이 있어. 이것 떼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겨우 떼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 회개하고 스스로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녀 삼으실, 언약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기에 그들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었다는 게 말씀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백성이 된 것이지 너희들이 뭐 회개하고 잘나서 하나님 다시 받아준 게 아니다. 떼라고 했을 때 떼어냈지만 나도 다 떼어낸 줄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지금 당장 임하면 너희 또 진멸할 것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이하가 중요해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입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성막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 전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어디에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진 밖에 칩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으니 이거 보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뭐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을 때 그 성막을 어디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습니까? 진 가운데, 백성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성구, 여러 가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진 밖으로 옮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진 안에 있을 경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뭘 당할 수 있으니까 진멸당할 수 있으니까 그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하도록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 버리게 하시려고 여전히 꽁꽁 숨겨놓고 있는 안장 밑에 있었던 드라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요? 라헬 꽁꽁 숨겨놓고 있는 남들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뭐하게 하시려고 버리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는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으니 그 안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회막을 진 밖에 두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앙모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아가도 뭐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근데 이 회막이 진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진멸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진 가운데 여전히 목이 꼿꼿이 곧은 백성들, 여전히 버리지 못한 백성들도 뭘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니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누구하고 만나고 계시구나. 모세와 만나고 계시구나. 진짜 신은 누구구나. 그렇죠. 장식품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장식품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서 있어서 백성들이 보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운데 계속 애쓰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여러분 여전히 목이 꼿꼿이 고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에 그거 보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거 듣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였다? 예배하였다.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쭉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 다시 백성 만들고 싶은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버리지 못한 장식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꼿꼿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그들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국 장식품을 버렸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회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 만나주시면서 여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신 분이다. 구름 기둥이 이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들을 때 듣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장막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그곳에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후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기 진으로 돌아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뭘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죽임당할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도 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진멸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장막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세요? 자꾸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긍휼이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모세의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모세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만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모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하고 가겠습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저를 잘 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누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셔야 됩니다. 사자 보내셔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 무엇을 입었사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합니다. 하나님, 자, 주의 길을 뭐 하십시오? 내게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서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주의 목적에 무엇을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과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하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보냈다 하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다. 하나님 저에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뭐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부탁은 들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 못하겠다니까 내가 그건 들어줄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쉬게 할게. 네가 못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에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줄게.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는 너 쉬게 하겠다. 그래 알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은총 베풀겠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저 그것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그런 뜻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편하자고 하나님께 그거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백성 삼아주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종이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무하심으로 항상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주십시오.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다시 뭐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저 편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곳에 올라가 주십시오. 그것이 천하 만민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뭐 하겠다. 그래 들어줄게. 그게 들어줄게. 네에게 약속한 것도 들어주고 네 간구도 내가 들어줄게. 그래 내가 다시 뭐 할게? 다시 동행할게.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무엇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뭐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모세는 잊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불안했나 봐요. 그래도 불안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원하건대 나에게 약속의 의무로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하고 모세가 간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모세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그래 약속하니 난 믿지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간구하니 여러분 참 이것도 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또 선포해서 네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가 느낄 수 있도록, 네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여러분 같이 꼭 보시게요. 나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하겠다. 여러분 절대 이 하나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온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르시되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영광이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널 뭐하겠다? 덮으겠다. 보면 뭐하게 되니까 여러분? 또 죽게 되니까. 죽지 않게끔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할만 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진짜 한 생명도 여러분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막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 모세 생명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확실히 믿음을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인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오늘 많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염치 없는 나구나. 이것만으로도 족한데,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건데, 이것만으로도 살아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할 텐데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은가. 참 염치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다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나를 목사로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염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고 원하는 거 있더라도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은혜 가운데서 긍휼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